구약성경 78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쏟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8번째 시간 야곱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비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종의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내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굉장히 부러워할 때도 있죠. 이런 소원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신다고 하실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면 사실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심지어 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예언을 받았는데 나는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안 좋은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나의 지난 모든 일들이 허사와 같이 느껴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반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게 맞나? 라는 허탄함과 때로는 후회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이후에 겪게 될 일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12아들들에게 얘기하는 야곱의 예언이 다 다릅니다. 장자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마치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 이전에 자신의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고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반면 유다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처럼 느껴져요. 유다에게서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요셉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나머지 아들들 갓,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민은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것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중 어떤 축복을 받고 싶냐고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카톡 프로필로 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받은 축복에 대한 내용을 카톡 프로필로 해놓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유다와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과연 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예언을 듣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각자의 분량대로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땐 사실 시간이 많다면 모든 아들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세세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신학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서 여러분이 모두 잠에 드실 것 같은 위험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파헤치는 것으로 하고, 이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고 고민해 봐야 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실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실 경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경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어하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하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망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셨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병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여러분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엄청나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시간과 물질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넘어서 심각하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사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정직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부목사,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이전 교회에서 실력 있는 신앙인을 키우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교회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학생들을, 성도들을 상대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각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내드린 숙제를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찬양팀의 멤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그 들어오고 싶은 성도들에게 저는 항상 판단의 잣대와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라는 정말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는 기준으로 짓누른 거죠.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저를 정말로 좋아해 주셨지만 저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전도사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저 전도사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좋아해라는 프레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를 외워와야 하는 싱어를 담당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자꾸만 노래 가사를 외워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아마 제가 그 학생에게 왜 찬양 가사를 외워오지 않니? 라고 이해를 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냥 그 학생이 찬양의 가사를 외워오지 않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항상 그 학생을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게으른데, 이렇게 네가 할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학생이 결국에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찬양팀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성도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세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혹시 땡땡땡이라는 학생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랑 혹시 같이 사역하셨었나요? 예, 같이 사역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 아이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얼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전도사님, 제 딸이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제 딸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 예배자의 자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하고 게으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한 학생을 상처를 입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예 성도님 그러면 제가 딸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아이가 제 사과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를 영영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엄청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과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딸 아이의 생각에 저라는 사람을 지워주셔서 그 상처가 없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상당히 냉소적이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딴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사실 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력 있는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서 사실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면 나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잘 얘기했다. 이 아이가 내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아.
하나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완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가 전도사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사실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수년이 흐른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저의 인격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나이 20대였던 제 나이는 그 아이의 말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혈기왕성한 저의 자아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아이에게 되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그래 미안하다,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를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시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적어도 무릎을 꿇은 저에게 그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선한 결과를 저에게 맺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이 뻣뻣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사역자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으신가요? 라는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사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이스하고 정직한 교역자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교역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제법 괜찮은 교역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입증하고 싶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한 성경 본문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떠오르게 하셨는지를 엄청 생각해 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부분에 단 1점의 의심도 갖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시는 일을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판단하고 싶은, 제가 만든 우상이라는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고찰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실 경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좋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좋다?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좀 명품 차, 외제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저도 남들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가족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보장된 미래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5병이요 7병이요로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10병이요 100병이요 1000병이요 10,000병이요의 역사를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병이요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다가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떡을 먹고 내가 너희들에게 흘리는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의 기도를, 내가 관계의 기도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보장의 기도를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내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내게 보장된 미래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간증한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 간증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나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죠?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았던 병을 의사도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그러세요?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다뤘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명의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친구 중에 9명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와, 너는 정말 대단해. 근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 싫어. 나는 너 별로야.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9명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 9명의 사람의 칭찬이 기억나지 않고요, 뭐가 기억나냐면 나를 비난했던 그 한 사람의 비난만 기억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좀 잘 드러내고 사니까, 겸손하니까, 착하니까, 많이 베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기도는 나에게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공로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로주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서 그런 공로주의를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공로주의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지론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사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공로가 내 신앙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나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처럼 느껴지는 순간과 상황들을 경험할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 사업 할까요? B 사업 할까요? 몰라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한다면 그 음식점의 음식 메뉴가 그 지역에 다른 경쟁 사업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곳이 번화가인지 번화가가 아닌지, 번화가에서도 사람들이 잘 몰려다니는 사거리에 속해 있는지 구석탱이에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정, 의지를 잘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에게는 공유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 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감정과 행동을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내가 성공하든 내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실패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잘 사는 자에게도 잘 살지 못한 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장자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르우벤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로 임하셨던 것이죠.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 후반부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나를 경배해봐라. 예수님은 그것을 무슨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실 마귀의 이런 테스트는 예수님 그냥 구원 사역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인 걸,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라는 유혹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야곱의 12 아들도 사랑하셨고 야곱의 12 아들과도 같은 우리 모두도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부해도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함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와 함께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요동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섬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어도, 내가 가난했어도, 내가 잘났어도,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예수 동행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고민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잘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실제로 레위는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는 나중에 모든 지파 사이에서 땅을 받지 못하고 그 지파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레위의 축복이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레위 지파에 임했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앞에 죄가 상달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궁금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내 미래에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일도 저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레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